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어저께 새벽기도 본문에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바로 전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오바댜가 등장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경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오바댜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냐면 이세벨 왕이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선지자 10명을 숨기고 먹이면서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이렇게 내걸면서 그 여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그리고 그것을 몰래 사람들을 살렸던 그러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내가 나갈 거니까 아합 왕한테 당신이 가서 내가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오바댜가 거기서는 이렇게 조금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봤지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면 16절에 보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오바댜가 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다가 지금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가 실제로 엘리야를 찾으러 갔는데 엘리야가 없었을 경우 거짓 고함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댜가 자기의 생명도 위협함을 받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바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 전에 있는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어저께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가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아합 왕한테 가서 보일 것이다 라고 선언했고, 또 그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이 오바댜가 용기를 얻어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엘리야의 이제 엘리야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16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믿음의 담대한 모습,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극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이 지금 엘리야의 이 믿음의 담대함, 순종의 모습, 이것이 오바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할 때 우리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떠한 신앙인들이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순종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바댜가 갈팡질팡하고 막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엘리야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고 아합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내 신앙에 도전을 주고 내 신앙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저께 봤듯이 오바댜도 선지자 100명을 목숨 걸고 과거에 숨겼던 사람인데, 지금 이 엘리야의 이 아합 왕 가서 말하라는 이 말 앞에 막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못했잖아요. 얘기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주변에 좋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오바댜처럼 다시 딱 그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곳이 돼야 돼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많아요. 널려 있어요. 누구든지 붙잡고 이야기해도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진짜 다닐 만한 교회, 진짜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나의 그 이 흔들리는 신앙과 갈등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색깔이 있어요.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색깔, 영적인 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순종하며 달려가려고 애쓰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되게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이고 불만과 불평이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적으로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그 주일날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주중에는 안 와요, 사람들이. 수요일 토요일 때는 안 와.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예배하는 교회라는 이 분위기가 탁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오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만 예배하면 되는 테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수요일, 토요일 가릴 거 없이 막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너무 힘써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이것이 신앙적인 영향력이고 신앙의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색깔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충 어느 정도 기본만 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어딜 가요?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수준이 낮으면 못 갑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신앙의 수준을 좀 높여놓고 고를 높여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 교회 안에서만의 일도 아닙니다. 지역 전체의 분위기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베이에어리아에 있는 이 교회의 영적인 모습들, 안 됐다라고 슬퍼하는 모습들 밖에서 봤을 때 힘들게 그 힘든 그곳에서 고생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처량한 눈빛으로 보는 그 모습에서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베이에리아의 이 어려운 영적 환경을 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또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은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 돈에 의해서 딱 움직이진 지역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되고 사람들이 개인적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교회, 그것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돈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어떠한 갖고 있는 성품,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
이거보다 뛰어나시단 분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 교회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하나님도 뭐 어쩔 수 없나 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계속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드디어 엘리야가 자신이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선언한 대로 지금 아합 왕 앞에 딱 나와서 서게 됩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 엘리야를 보았을 때에 그가 드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수년 동안 가뭄, 기근에 시달리면서 심지어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근, 그 가뭄을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습니다. 와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화가 막 치밀어 올랐겠죠. 그리고 막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쏟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얼마나 이 아합 왕이 그 수준이 낮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가뭄의 선언을 했습니다. 기근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그 엘리야가 선언했다고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잖아요. 모든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영적인 원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 아합과 그 이전 조상들의 그 잘못 그것 때문에 온 것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엘리야의 말 그것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그것이 바로 원인. 그래서 엘리야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가 장본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요 어려움과 괴로움의 순간이 올 때 진짜 봐야 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원인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하는 말, 들리고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죄들, 우리 안에 돌이켜야 될 모습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져야 될 올바른 관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너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럴 만한 어떠한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고 영적인 수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엘리야와 같은 선한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귀한 본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분별해주고 가이드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너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영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원인이 뭐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야. 내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 라고 지금 아합 왕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엘리야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뭐 당연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의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합 왕. 왜요?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괴로움이 찾아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원인과 문제 속에서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좋은 찬스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어떤 이유를 전가시키고 나는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속성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녀 사냥한다 그러잖아요. 어떠한 일이 딱 벌어지면 한 사람한테 어떤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죄를 다 떠안고 그냥 가게 만드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좀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상대적인 해방감을 누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아합 왕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계속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죄를 계속 들춰내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만듭니다.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고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더 그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있잖아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현행범이었어요. 딱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예수님,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확인 사살, 이미 다 답은 결정돼 있어요. 빨리 돌 던져서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치려고 하는 거였죠. 사랑을 얘기하시고 용서를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여인을 잡아와서 정죄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듣고 여인을 끌고 왔고 돌을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 눈에 볼 때는 큰 죄를 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작은 죄를 진 것 같고, 보통 자기 죄는 작은 것 같고 남의 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이에요. 죄가 1%가 있던 99%가 있던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정도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권세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야.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누군가를 계속 그렇게 비난하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닥쳐올 때에 많은 경우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의 그 비난의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 우리가 닥치고 있는 그 환경 아니면 내가 처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그 문제, 나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특별히 이러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진짜 예를 들면 어비어스한 어떤 딱 타겟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공금을 횡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안 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과연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돈을 훔치지 않죠. 그러나 뭐가 걸립니까? 같은 지체였고 같은 한 형제 자매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도록 놔두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또 그 상황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도록 만드십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늘 세우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악과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아하방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아주 그 최후의 결단을 합니다. 뭐를 합니까? 뭐를 부탁해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지금 아하방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하나님만 따를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머뭇머뭇하는 모습, 백성들이 지금까지 계속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잖아요. 알았죠. 그런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이 들어와서 두 사이에서 지금 껴있는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어쩔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많이 섬겼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이에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다, 히브리어 원어는 파사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사실은 쩔뚝쩔뚝거리다, 발을 절다 라는 그러한 원래 의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언제까지 할 거야? 빨리 정해. 하나님이야? 아니면 우상의 신이야? 빨리 정해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너무 죄를 심히 통감하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도 이 우유부단한 가운데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암만 안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뭐가 걸려요? 지금 1대 850이잖아요. 엘리야는 한 명이에요. 그리고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딱 있는데 도저히 이게 숫자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쉽게 결정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합 왕과 그 조상의 그 왕들에 의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그것이 자신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고 하나님과 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던 그 이방 신의 영향이 많이 퍼지면서 그들의 믿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못해요. 하나님을 못 찾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선택하지. 만약에 나한테 다른 옵션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커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 더 많이 보일 때도 있고, 내 주변의 인맥들,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것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더 많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한다고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로 일하지 않으세요. 양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들어서 항상 크게 일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량주의, 숫자 우선주의,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돈이 많고 교회에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숫자와 그런 어떤 양에 상관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850명 대 1,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은 이 850명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 못하고 한마디 대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숫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많이 있죠. 그 이로움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우리 신앙생활 불행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는 세상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가서는 또 괜히 찝찝하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되게 양쪽에서 힘든 거예요, 다.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숫자나 물량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850명은 숫자에 불과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 숫자에 주눅들거나 그 숫자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백, 수천, 수만의 다른 대적이 있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져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는 믿음, 아니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어리석은 아합,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알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